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이렇게 성만찬을 진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벨라를 학수고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지난주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주인과 주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 곳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37절 우리 성경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면요, 그 마음의 죄악 때문에 가슴이 찔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은혜 받을 때에 가슴이 뜨겁고 어찌할 바가 모를 때 이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주가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인데, 한 권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려 주셔서 내 마음이 뜨겁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신방 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때의 대답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대답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했던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시고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15장 아시죠? 제목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인데, 화면에서 우리 가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요 찬송의 가사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이할꼬라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 옆집 아줌마, 아저씨, 206호 아줌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드럽게 설명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아줌마는,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기뻐요? 늘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믿은 예수님 여러분도 믿어보십시오라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000명, 5,000명의 부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서로 무엇했다고요? 교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떡을 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3천 명이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이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떡을 떼며 라는 말씀, 오늘 우리 점심에 맛있는 닭곰탕 먹었잖아요. 이 식사의 의미도 있지만 신약 교회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그 떡을 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고 육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의 표징인 성찬과 세례를 기념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고 부흥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